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6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라, 이제 그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4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두 가지 표징이 나옵니다. 표징,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모세가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내보니 문둥병이 발현했다가 다시 가슴에 넣었다가 꺼내라는 말씀에 순종하니 다시 전과 같이 온전히 되었다는 표징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명의 자리로 떠날 준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절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팡이가 뱀이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원래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 문둥병이 발현한 손을 가슴에 넣으라고 할 때에 온몸에 문둥병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했을 때는 뱀이 지팡이가 됐는데, 이 지팡이라는 것은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리더십의 표현으로 오늘날의 쥐봉 같은 왕의 그 호를 이렇게 내민다, 이런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지도자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양을 보호하는 무기도 되고 인도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의 어떤 더러움, 우상으로 인한 어떤 오염된 그것을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문둥병 같은 노예의 삶을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룩하게 하는, 구별되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기적이 10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5번 거절하는데,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세상의 숫자,
불순종의 숫자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로 나섰다가 애굽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떠들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전에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건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날까봐 이제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고 구원을 상징하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이제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 시간이 안 맞은 거죠. 그 시간이, 모세는 이제 40세가 됐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로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망갔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만족하게 살고 있었는데 80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었던 나이가 40세였는데 지금은 자기 힘으로 양 돌보는 것도 힘든 이제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지, 모세가 80에 기적을 일으키겠어요? 아니면은 뭐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지 순종할 수 있지, 저는 못합니다 이 말은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착각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겸손 같지만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계속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가라 그러잖아요. 이 가라는 것은 즉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로 즉시 그물을 내려놓고, 어부가 그물을 내려놓고 즉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 낚는 어부로 즉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라는 것은 지금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을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큼 지옥에 가는 영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즉시 복음을 전해야지 나중에 이게 왜 전도를 할 수 없느냐,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입이 뻣뻣합니다, 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입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하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 가르쳐 준다는 말은요, 그 화살, 창을 힘있게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저 갈릴리 어부 아니야? 못 배운 놈 아니야? 무식한 놈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 구약에 막 요엘 선지자가 말한 성령에 대한 예언을 막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무식한 놈이 어떻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지? 하면서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역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중앙대 병원에 이제 우리 조기 축구회 회장이 입원해서 술을 그렇게 먹어. 간 수치가 막 올라가니까 이제 입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 술 많이 먹어서 급성 간경화 와서 배가 복수가 차서 노랗게 황달이 왔는데 목사님이 11시 예배 때 나오라 그러더니 공개적으로 안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 급성 간경화, 배 나오고 복수 차고 황달이 노랗게 온몸에 들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어떻게 간 수치가 올라갔습니까?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방하는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옆에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누군지도 저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핑계를 대도 하나님께서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화살과 창을 힘껏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함을 주시는데, 아무리 계속 핑계를 대더라도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운 문제가 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예수, 구원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야 아론, 니네 형 아론 말 잘하는 거 알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는 아론에게, 형에게 말하고 아론이 백성에게 말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13절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 믿음의 부족이고 순종의 결여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이 나이에, 여러분 이 나이에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제 이 나이에 이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목숨을 나를 달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성경, 그때 그 주석 성경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오픈 성경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하여튼가. 근데 그 오픈 성경 뒤에다가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말을 쫙 썼어요. 죽은 자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죽은 자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어떤 목사님은 뭐 평생 감사를 쓰셨는데 저는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그 글을 계속 써내려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계속 거절할 때 화를 내시면서 해결책이 이제 아론을 돕는 자로 주신 것이죠. 배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날 때 혼자 가지 않고 바나바와 실라 또 뭐 나중에 유다도 있고 뭐 이렇게 마가 뭐 또 의사 누가도 있고 해서 그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거, 돕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핑계를 대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그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장 큰 이적이 이제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랬거든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백성들은 막 모세를 죽이니 살리니 막 그러고 막 그럴 때에 지팡이를 내밀어 80 먹은 노인네가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면 사람들이 생각할 땐 좀 저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순종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지으신 것이 히브리어로 숨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쉼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어떤 장소에 두다.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왕 앞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지위를 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치기였던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했다. 그런 뜻이고 지으셨다는 말이 그런 뜻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도 안 하신 거죠. 그렇죠? 기다린 거죠. 근데 80세가 돼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새로운 관계. 이제 성경에는 이제 모세를 친구라고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번째는 무엇을 할당하다. 어떤 사명을 주다 이런 뜻이고 다섯 번째는 변화를 일으키다. 여섯 번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만드실 때도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죠. 입을 만드실 때의 그 목적은 이제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드셨고 말씀을 전하라고 만드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이라고 지으셨다는 그 말씀에는 지금까지 제가 말한 6가지 특별한 구별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 또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기서 가라 했을 때에 그냥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거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모세가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죽었으면은 늦게까지 80이 넘어서까지 양치다가 고생만 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은 80부터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 이제 처음에 선교사로 가신 그 볼리비아 선교사님이요,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근데 볼리비아가 고지대 1000m가 넘어요.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야. 산소가 부족한데 그 연세에 거기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산소통을 메고 가라, 뭐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요, 늦게 가셨지만은 한 3년은 한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 3년이 뭐냐면,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요, 나는 장로교, 나는 감리교, 나는 순복음, 나는 성결교에서 자기 교파를 주장하는데 그거 정리하는데 3년이 걸리고, 정리된 다음에 이제 볼리비아 원주민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디다가 매장을 하느냐가 이제 이게, 그래서 그 심장은 볼리비아에다가 매장을 했어요. 심장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신은 이제 한국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0세에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120세에.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재희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육신의 생일도 감사하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것도 감사하고, 믿음의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것도 감사하며,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모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